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은 변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지인을 만나면 사람은 이제 빠른 길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힘든 길을 이제 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이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인데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부족한 행동이면 그것은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도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50% 반만의 성공일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른 제사장이 서야 합니다. 오늘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이제 민족 재배치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복 민족을 이제 여러 지역에 이주시키는 정책입니다. 그 아수르에서 200년 동안 해온 정책인데 이것의 목적은 이제 그 피정복자들을 통제해서 민족성을 약화시키고 또 반란의 소지를 없애며 또 그래서 안정적인 경제를 누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르곤 2세 아수르 왕은 사로잡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아수르 성읍에 이주시키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온 바벨론, 구다, 하와, 하맛, 스바라임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제 배치시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아수르의 지배하에, 구다는 바벨론 성읍이었고 아와는 또 바벨론 동부 성읍, 하맛은 바벨론과 엘람의 경계에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에서 이번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쫓겨나고 그 대신 이방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초기에 이주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본문 26절에 사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이용해서 들짐승들을 이용해서 먹히게 한다는 것, 오늘 레위기 26절에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열왕기상 13장 24절에 보시면 그 북왕국 초기 시절에 불순종한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죠. 아시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가 대머리였는데 그 대머리라고 놀려서 그 아이들이 불곰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가 오늘 바로 그 사마리아로 온 이주민들에게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서 살면은 그 땅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따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주민들은 이곳, 즉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고 이제 공포에 떱니다.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그 아수르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되는데, 참 그 고대 사람들은 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동물이나 사람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도 겁이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사마리아 그 땅에 제사장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을 그곳에 보냈는데,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르갈, 하맛 사람들, 또 아시마란 신, 그런 신들을 이용해서 자녀를 불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데요. 또 32절에 보면 그들이 산당 제사장을 또 세웠다 말씀합니다. 계속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어제 그 이틀 전에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시가행진을 보았는데요, 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인들을 보며 남자 성도님들도 또 옛날 생각을 많이 나셨을 텐데요.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오늘 제사장이 세워진 사마리아에 그 빛을 발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합신앙이 주류를 이룹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가 제가 들어야 하는 설교인데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이제 나라가 번창하듯 올바른 제사장이 이끌어야 신앙이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교세를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이끌지만 그들은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올바르게 서야 하고 성도들은 또 올바른 제사장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책임이 크죠. 제사장도 사람이라 욕심이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명감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근데 온전히 그 이주민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주민이 변화되기는커녕 산당이 더 커지고 때마침 게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주민이 됐는데, 참 좋은 기회였는데 하나님을 전파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올바른 제사장이 서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옳은 길로 가는 사람, 또 나쁜 길로 가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믿음으로 서야 하고 믿음을 가족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교회의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다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가정이 또 교회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죠. 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또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네, 아실 것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내용 없는 열심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로 온 이주민들이 소위 말하자면 양다리를 걸칩니다. 뭐냐면 그들의 신과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계속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녀를 불사르기까지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산당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야곱의 자손에게 야곱의 후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율례 법도 그리고 계명을 실천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에게 순종하라,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공정한 심판이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오늘 35절 36절을 보시면 이제 명령형이 계속 나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경외하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또 37절에는 영원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자손손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원수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주민의 혼합신앙, 게다가 이스라엘도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내용이 없는 열심을 가졌던 이주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 사실 이것은 본인들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외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근데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아직 허물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거기서 계속되는 삶 속에서 결국 이방인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혼합신앙, 이제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때때로 의심과 우리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겠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아쉬운 점이 좀 남게 되는데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던 이주민처럼 자기 생각으로만 나아간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것에 신경을 이제 많이 쓰죠. 경외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신경을 씁니다. 열심히 한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마지막에 말씀에 나의 생각을 던져야 하는 것, 이것이 옳은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참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은 오히려 잘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는 잘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죠. 내용 없는 열심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날개를 펴면 3m, 4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땅에서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새의 별명이 이제 바보새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새는 바람이 불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면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거의 안 하고 바람만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한 해에 14,000km를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내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삶, 필요한 삶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독수리보다 높이 날고 멀리 나는 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람만 타고 나가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을 보지만 열심을 내지만 마음속의 산당은 아직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만 열심을 내지만 말씀을 내 깊이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 없는 열심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열심만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멀리한다면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결국 내 모든 것을 그 알바트로스 새처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주시면 이제 우리는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바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교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가는 것, 이것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자, 지나놓고 보면 어리석게 행동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성장을 많이 했다는 것일 텐데요,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삶도, 인생도 또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바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바른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믿음이 적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더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겸손이 부족합니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